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몸이 임마누엘로 하나 돼서 살아가는 형상을 진리라고 한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앞으로 쭉 진행되다가 또 이제 다른 이 제목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제일 중요한 게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진리를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진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거짓된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던 나를 성령의 참된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이 기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일에 대하여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설명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행동에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살아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 성령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여 모든 민족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자, 이 진리는 옛날에,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그죠? 예언이 돼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자, 이 지금 성경 말씀은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을, 또 사도가 된 목적을, 사도가 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에서 갑자기 꼬꾸라들여서, 그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해서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그냥 차렷 열중지어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지금 이야기로 하면 신학교 다니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했지만은 사단의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던 나를 성령의 참된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시키신 후에 다시 세상에서 불러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슨 어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가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육시키시고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와 목사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목사는 불특정 다수들을 그냥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도는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사도예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어도 저 사람하고는 사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와 지금 이 우리가 이제 뭐 목회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도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하고는 내가 사도지만은 저 사람하고는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도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하고 만난다면은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길로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죠. 하나님 붙여준 분은 어떨까요? 자기의 제일 맞는 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행동에 살아나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 그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 자,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말로 하면 대사, 대리 대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대리 대사 직무, 그 무서운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사는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는 그냥 백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냥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죽은 행동이 살아나는 이 기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거죠. 누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일에 대해서 성취하실 것을 약속은 예언과 성취.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모세 오경 무슨 법 이런 게 있죠.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뭐 시편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오시면은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과 하나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에 들어가서는 뭔가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정말 아이리 존노 해도 지금 이게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정말 그 구약 시대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그죠? 뭐 하려고? 믿음이 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께 증거를 받으려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정말 목숨을 살 수도 있는데 죽는 길을 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때에 받을 것을 정말 멋있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자기가 정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듯이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언하신 일에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설명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성령으로 나신 거거든요. 그분도.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을 지신 아들로 확인되셨고 바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자기 백성을 뭐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고 지금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 돼서 임마누엘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은 진리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지금 성령에 가면은 두려움이 죄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왜 죄예요? 두렵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두렵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증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에 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이 형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형벌을 느끼니까. 내가 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두렵고 막 그러죠. 그거는 지금 형벌을 내 영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러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이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이제 정말 옥토로 변화가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 아들로 하게 되신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우리 몸과 하나 돼서 임마누엘로 행동하는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이
누구예요?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나 된 게 아니죠. 누가요? 성령이. 근데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서 일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성령이 하는 사역과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 삼위일체죠. 그렇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설명하기 어렵죠? 그죠? 삼위이니까. 뭐 세 분이고. 자, 삼위일체는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육신. 그죠? 그리스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인데 세상에서 가장 천한 누구? 우리에게 가장 천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자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정말 성령을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안 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은 행동에 살아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진리로 살아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분을 줬다. 자, 사도의 직분이 뭐였어요?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난 행동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티처. 그죠?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행동을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사도인데 사도가 죽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안 사도죠.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까요?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면은 그거는 점쟁입니다. 깨달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점 치면 점쟁이죠. 근데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면 뭘까요? 사기꾼이죠. 깨달으십니까? 네, 사기꾼이래요. 적당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 봐가면서 너 뭐 잘 되고 못 되고 헷갈린 소리 하는 것이죠. 다음 일은 모르겠고 누가 뭐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거짓말 점을 치면서 절대로 안 걸리는 방법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점을 치고 안 걸리는 방법을 아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제 아들 못 낳아가지고 옛날에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뭐 부적 하나 사주고 어쩌고 하면은 아들 낳는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자기 서류에다는 전부 딸이라고 써놓는 거죠. 그 부적 써주고 아들이라고 하고 돈 받고. 그러고 나서 1년 되면 이제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딸 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뭐 돈 내놓으라고 이제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경찰 데리고 오라고. 그럼 경찰이 오면은 이제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와서. 그러면 이제 찾는 거야. 며칠 날아와서 이제 이 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딸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고 나서 무조건 딸이라고. 근데 아들 낳은 사람은 안 오거든요. 네? 딸 낳은 사람만 오니까 그렇게 이제 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경찰이 급sob에도 딸이라고 써놨잖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때 딸이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녹음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꼼짝 못하고 돈을 다 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깨달으십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악령이나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굴 섬기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점쟁이하고 그 사기꾼 점쟁이하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령이 어떻고 무슨 어쩌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사기꾼이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 예수 장사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 아들 낳는 부적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딸이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자꾸 이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못 벗어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죄가 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런 쇠사슬은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으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 습관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또 하나 가지고 누구 뭐 막 사고 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성질 너 알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무서운 거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을 잘라버려야 여러분들이 담배 안 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걸 잘라버려야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 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람 피는 사람도 바람 피는 걸 잘라버려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자르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귀라는 게 얼마나 교활하고 무섭습니까? 자, 여러분의 와 있는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 습관으로 다 묶어놨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언했죠. 내가 45살 먹도록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계속 안주만 먹었지. 깨달아집니까? 고기만 보면 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술 안주로 고기를 먹었지, 고기 한 점이라도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45살까지.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네.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냄새 퇴근하다가 코를 탁 찌르면은, 그럼, 아, 이게 고기가 누가 구우면서 내 코를 찌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탁 찌르면은 한수 더 떠가지고 술 생각을 탁 집어넣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발이 나는 집으로 가되 발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여자들이 이제 뭐 남자들도 바람 피겠죠. 근데 바람 피는 거야 뭐 여자 혼자 피겠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피겠지.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바람 피는 사람 보면은 그 여자가 이제 바람이 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 모든 정신 말짱해요. 자, 제일 먼저 바람 피다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남편한테 내 마누라 정말 좋은 뭘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런 말 하겠어요? 남편이? 가만 안 두죠. 그죠? 그거 알아요. 자, 두 번째로, 자, 바람을 피다 걸리면은 자기 자녀들, 아들, 딸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아따요 그러겠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음료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자, 바람 피다 걸리면은 시부모들이 세상에 우리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하겠어요? 이게 막 큰일 나는 것이죠. 알아요. 자기 정신은 말짱해. 그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딸려가는 거야. 뭐 때문에? 묶여 있는 거, 쇠사슬에. 여러분, 겁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죽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칼로 찌르고. 자, 그 사람들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증언한 거 보세요. 자기는 죽인 게 아니라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자꾸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죽이라고 해놓고 죽이고 나니까
너 거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쇠사슬에,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나는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 아까, 전자에 말한 그 바람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지각, 시각, 청각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신 멀쩡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다 알아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묶여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45살까지 고기를 안 먹어봤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술이라는 것도요. 옛날에 내가 술 좀 먹어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처음에는 접대로 술을 먹어요. 그죠? 접대로 이제 뭐 회사 무슨 문제로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지가 만들어. 술 먹을 자리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술을 먹는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 습관에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을 보니까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온몸에 부스럼이 완전히 다 날 때까지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는데 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 폐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폐라는 게 되게 미련하나 봐요. 다 없어질 때까지 아무렇지 않는 거야. 그러다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때 가서 아프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 몇 끼 그러나 봐요. 폐암. 그래가지고 담배를 자기가 피우다가 갑자기 이제 폐가 없어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유리창으로 막 뭘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앰뷸런스가 갔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나왔어요. 일주일 있다 나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너 정말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돌아가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배를 이제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저 담배 꽁초를 어디다 버린가 그것만 보이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담배 꽁초를 이제 이 쓰레기통에다 끈 데를 보고 가라 이러더니 내 아프니까. 왜냐면 그 담배 또 피려고.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빼서 피운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묶여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담배 필 생각이 나겠어요? 완전히 종이 된 거거든요. 마귀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즘에 담배를 끊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됐는데, 축 사망. 그래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한 분을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대학도 뻔듯한 대학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기술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한 번 묶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15일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큰 그 수용시설인데, 내가 봉사를 하는 곳에는 죽는 곳이에요. 구원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글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뭐 덮으면은 그냥 누가 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 사망 그러고 끝나는 거야. 겁나는 것이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보초를 쓰고 2명이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어요. 거기는 다 떠 먹여줘야 되고. 그런데 그날 음식이 잘 못 온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초를 쓰는데 밤에 두 명이 보초를 쓰는데 그날 이제 저녁 음식이 잘못된 거 먹인 게 설사가 난 거야. 여러분 4, 50명이 설사를 제끼는데 설사를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면역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설사를 하는 건 좋은데 누워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걸레 또 채워주고 또 뭐 밤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복도로 나와요. 기어서. 못 기어 나온 사람은 이제 못 나오고 기어 나온 사람들은 막 이제 몸에 축초가 안 좋으니까 막 이게 다리 해고 막 굴러서 막 온다고. 그러면은 그 설사가 온 복도에 막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막 화장실로도 기어 들어가는 게, 왜 화장실로 저쪽으로 몇 사람이 저렇게 기어 들어가냐. 그 방에서 이렇게 화장실까지 가려면은 그 사람들은 오줌똥을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만두고 봤어요. 봤더니 그 똥 줄줄 흐르면서 화장실에 가서 뭘 뒤지냐면은 화장실 휴지통을 뒤지는 거야. 담배꽁초 찾느라고. 와, 무섭더라고. 여러분, 내 눈으로 확실히 보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무슨 담배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거 피우다 죽더라도 피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사탄이 묶어놓는 힘이라는 게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뚫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겁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러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딱 묶이면은 절대로 못 풀고 나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끊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지금 이 땅에 앉아서 묶여갖고 발딱발딱 뛰고 있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모든 민족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여기서 평강과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뭐예요?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행동을 조심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습관으로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 인격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서 폐암으로 곧 죽는다는데 거기다 담배가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지각이 없고 아무리 무슨 지정신 있다면은 정신을 홀랑 뺀 것이요. 귀신이 홀랑 빼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내가 역력히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진리. 여러분도 사단의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며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 환경에서 평강의 마음 환경으로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의 마음 환경을 잘 지키고 그 하늘나라를 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마음의 평강 안에서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여러 지방에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 번 문제로 하나님께 생각의 기도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행동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도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껏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을 믿는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 행동을 이루며 더욱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12절. 자, 이 사탄의 조금 아까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죽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절망 중에.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막 담배나 뭐 술이나 그런 게 끌려다니는 그 생각이, 그것이 그 사람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지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냥 담배 한 대 탁 대면은 막 머리가 깨끗해질 것 같고, 술 한 잔 먹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근데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산다는 게, 우리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지금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는데 지금 열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내리면 돼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무슨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차 안에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 잘 얻어먹고 하면은, 거기서 내가 돈 적게 내겠다고 다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하나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 싸게 해줘요? 안 해줘요. 문제는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돼. 그러면 부산 도착해 내리라고 내리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아멘?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사탄의 정말 이 습관으로 묶어놓는 이 줄이, 쇠고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 환경에서 평강의 환경으로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두려움에서 평강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서, 그죠?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강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구별해 불렀으면은 세상 사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렇게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의 마음 환경을 잘 짓고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음의 환경을 평강으로 받았으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고귀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준 그 평강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그보다는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야기하죠. 평강 1조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시장 가서 돈 10,000원 그거 좀 손해보면 어때요? 바가지 좀 쓰면 어때요? 오늘 그냥 바가지 썼다, 아멘, 그러고 오면 되지. 코 씩씩 불고 열받고 해가지고 그냥 내 있는 평강 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게 평강이 얼마치요? 10,000원어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서 알량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평강은 이거는 모든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두려운 죄를 위해서 평강을 주시려고 피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을 이 평강의 환경을 잘 지키고 그죠?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 평강이 그렇게 고귀하고 1조짜리인데 어떻게 줘요? 돈 얼마 받고 준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거저로, 공짜로. 그게 뭐예요? 은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께 보내주시는 마음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동한다는 소문을 여러 지방에서 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막 가르친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깨달아지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지금 잘 소유하고 하나님의 싱킹을 가지고 액션을 일으킨다는 말이 이 동네에 희한하게 저 사람들 정말 세상 말로 개차만인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거 대단한 인격자가 됐고 행동이 됐고 두 손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 여러 지방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들은 거예요? 지금 묶여있는 행동에서 지금 해방된 민족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의 문제로 하나님께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한다. 기도도 두 가지죠. 우리 말로 기도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로 기도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이제 물질의 세계는 이 말씀은 물질의 세계예요. 자, 물질의 말은 뭐예요? 오슬로스코프에 잡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지금 뭐를 전한 거예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쇠고랑을 풀르는 열쇠죠. 아멘? 죄에서 끊어버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나누어줘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누어줘가지고 각자에게 다 나누어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일으켜서 그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면은 그러면 좀 우리는 어때요? 뭘 가지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영광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헷갈린 짓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주여 오늘 모든 이 행동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너나 많이 받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은 하루 매를 맞았다면 무슨 매를 받는 거예요? 꽁매를 맞습니다. 하루 헛거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하루가 없었으면 훨씬 아파서 들어놓든지 편안했으면 죄라도 안 짓죠. 나가서 죄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하나님께 계시로 내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죽은 행동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 자, 복음 전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죽은 행동 가운데서 전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맡게 돼 있어요. 왜냐? 이제 뺏기잖아요. 자기 소속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아지죠? 그래서 좋은 길이 그냥 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생각을 믿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좀 북돋아줘서, 그럼 이 믿음이 갑자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쇠사슬도 한 번에 탁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담배 세갑 피던 사람이 한 갑으로 줄이고, 한 갑 피던 사람이 한 대로 줄이고, 그러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딱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쇠사슬이라는 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을 이루어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말이야? 1차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이제 덧대서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는데 뭐가 지금 안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뭐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다가 또 아이리 좋노 또 하다가 또 비 오다 눈 오다 그냥 이게 날씨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높은 산이 낮아지고 이사야 40장 나오죠? 낮은 산이 평지가 될 때, 우리 평강이라는 말이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피스, 그죠? 수평이라는 뜻인데 수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성이 아닌데, 예수님 차는 비포장 도로를 못 다니는 차예요. 평탄한 데만 다니는 차거든요. 그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뭘 지켜요?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한 가지라도 해드리려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기분이죠. 그죠? 대만족이 안 되고. 자, 밥을 한 끼 굶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끼를 주님께 드리면은 금식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억지로 밥을 안 먹으면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은 이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죄에 빠진 것을 알아야, 지금 이런 뭐 이단 뭐 신천지 하는 사람들 뭐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뒤로 발라다가 안 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알면서 말하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2단이고 3단이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려가는 거거든요. 자,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그 교리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뭐 신천지지 저는 뭐 그 잘은 모르지만 교리 조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은 하늘 밑에 사는 것도 무서운 거냐? 벼락 맞을 거. 깨달으셔요? 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예수다, 내가 뭐 성령이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절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예수 처음 믿어도. 근데 왜 그런 데 빠집니까?
나한테도 전화 와요. 응? 전화 와서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요즘에 전화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중국에서 온 보이스피싱 전화 오잖아요. 경찰서입니다. 저거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안 당해요. 절대로 안 당합니다. 그러냐고. 저번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걸 누르는데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일부러 말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당황을 해갖고 보이스피싱 하는 중국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진이 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앉아서 까꿀로 질문하면은 조선족처럼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아예 돼서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자, 방송국은 방송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텔레비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송이 오는 거 잡아서 주파수 잡아서 그냥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방송국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텔레비전이 방송국이 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공부하고 이단 갖다 딱 들어대는 거예요. 쑥 빠지면 뭐예요? 불합격. 여러분들이 불합격하지 않는 하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